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두 배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배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조선을 복음의 땅끝으로 알고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다 숨진 10개국 395명의 선교사들의 묘비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묘비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메시지가 되어 방문객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묘비명에 담긴 애절한 사랑 역시 우리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옵니다. 그 가운데 젠슨 선교사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켄드릭 선교사의 묘비명에는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비명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는 오늘 구원의 기쁨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하는 것은 대접받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결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기쁜 소식을 깨달았기에 그 소식을 전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이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나바와 바울이 터키 남부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온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평생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다리에 근육에 힘을 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라고 절망적인 인생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볼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에 걸어 다닐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보며 일어서라고 합니다.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근데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을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어서집니다. 힘줄에 힘이 생깁니다. 근육에 힘이 생깁니다.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그 사람이, 평생 절망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이 바울이 일어서라는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프신 분들,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분들, 절망 속에 빠지신 모든 분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자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그의 사자인 헤르메스라고 오해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두 사도가 그들을 찾아가서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15절을 보시면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이 천지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기껏 우리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스스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
다른 이유 아닙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가진 목적과 소원들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 소원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고 애써보지만 안 되는 거 뻔하거든요. 안 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기대고 싶고 뭔가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형체가 있어도 걸어다닐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고 그 앞에 아무리 믿음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우상은 절대 우리 인생에 개입할 수도 없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의지하고 싶어 종교를 갖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기적들이나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할 때에도 이 문제는 언제나 쫓아다녀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뛰며 걸으며 깨끗하게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치의 병이 치료되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여 와,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닌데, 이분들은 뭔가 우리와 다른 분들인데,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자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한 것은,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은 이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과 인생을 출발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이 고침받고 자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절망적인 인생이 소망으로 바뀌었잖아요. 죽음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축하하고 박수해주고 함께 여러분 잔치를 벌려도 부족할 판인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며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기도 거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난 척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이 없는데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삶의 가치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밖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날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예배를 파하면 모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요.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장에 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사업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 앉아서 여기서 밥해 먹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이유는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사업장에 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를? 하나님을 증명하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삶의 내용이 하나님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보고 들을 때마다 와, 나도 이런 기적을 좀 체험해 봤으면 감탄하고 감동하고 소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기적에만 초점이 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이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목적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안전병이를 고치셨는지, 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지, 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는지, 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지, 그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며 감탄하고 소원하고 나에게도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눈을 두지 마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그 기적이 나에게 중요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긴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들과 예수가 어떻게 예언 듣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그 성취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는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들을 성취하는 증거로 기적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긴 내용의 바울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질 못했습니다. 잘
잘 아는 것 같이 행했지만, 잘 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는 분명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바울 설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죠.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 딴 데 가서 절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힘과 소원을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의 축복과 기쁨 속에 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예수님은 1.1핵도 죄가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순전히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가운데 십자가가 빠졌다? 그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 그거 구원 아닙니다. 이 세상 많은 곳에도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뭐 영생이 있고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천국은 그 속에 핵심이 하나 있어요. 원자로와 같은 핵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설교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360일 매 순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도덕적인 죄, 종교적인 죄를 씻거나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나 이제 천국 가게 됐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영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자식을 두죠. 자식과 경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자녀가 잘 되는 거죠.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모에게는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어떤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이나 설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어떤 도덕성, 윤리성, 종교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내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의 행복, 만족, 기쁨, 감사는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본 바지만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것을 가져봐도 진짜 행복, 기쁨, 만족이 없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는 휴가를 가봐야 결국 한 3박 4일 그 정도 가요. 근데 외국에서 이렇게 파송해신 보잉이나 이런 분들은요, 여름 휴가 가려면 한 달을 가더라고. 와, 대단해요.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요. 막 유럽에도 가서 막 일주일 있고 뭐 어디 가서 일주일, 그리고 한 달 동안 안 보여. 어디 갔다 왔어요? 휴가 갔다 왔대요. 우리는 어디 휴가 갔다 오면 사탕이라도 사오잖아.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어. 근데 한 달 동안 휴가 갔다 와서 좋으셨어요? 물어보면 너무 피곤해요. 외국 사람은 어떻게 지금 얘기했을까 궁금하신 거죠. 그 정도는 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다 와도 피곤하대요.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갔다 와서 막 기쁘고 막 열정이 생기고 그러던가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아이고, 내 집이 좋다. 초막상간이어도 내 집이 좋다야, 내 집이 좋다. 이 세상 어디를 가봐도요, 진짜 행복, 기쁨, 감사, 만족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찬양이 넘쳐요. 여러분, 이게 비밀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여러분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모처럼 장마 기간에 해가 번쩍 떠가지고 야외 가기가 얼마나 좋아요? 놀러 가기 얼마나 좋아요? 이번 주 내내 비 안 온대요. 해외여행 가셔야죠.
근데 왜 여기 오셨어요? 왜 그렇게 허리 꼿꼿 세우고 저만 보고 계세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해외여행 안 가고 야외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찬송하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를 이루다 보니까 와,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밖에서는 우리를 볼 때 답답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속으로만 그러죠. 당신들이 답답해. 저만 그런가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9절에 보니까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긴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생겼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교제하실 때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만족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0.1도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들이 누렸던 행복도 만족도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사람을 죽이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 땅에 저주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밖으로 보면 행복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들 모르는 눈물도 고통도, 심하게 표현하면 매일매일이 지옥과 같은 삶도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 잘 살고 돈도 많고 좋은 차 타고 뭐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보기에는 와 성공했다, 야 정말 부럽다, 야 정말 대단하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안에 가만히 들어가 집안의 커튼을 열어보면 남 모르는 한숨도 고통도 정말 지옥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부족해도 행복하게 살아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 좀 아파도 감사하며 살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감사하고 오늘 살아있는 게 감사하잖아. 몸이 좀 아파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에 비해
부족해도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예, 매일매일이 천국이어야 해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사회가 정직해지진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을 모두 감옥에 넣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많이 배우면 인격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상당수가 머리 쓰고 약삭 빠르게 살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아무리 후진국을 도와준다고 이 지구촌에 가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해서 그들을 다 감옥에 보내보십시오. 악인들이 없어집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풀어지기를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불의도, 불법도, 가난도, 질병도, 악인도, 죄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자리, 저주받은 자리,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평안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승리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더 유능하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싸움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은 그런 차원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세계의 비밀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도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라는 그 자리는요, 무시무시해요.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미국의 석유왕이었던 록펠러가 최고의 부자요 기부자였는데 한 호텔에 가게 됐습니다. 지배인이 깜짝 놀라서 정중하게 맞이하면서 회장님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지배인님, 저한테 제일 좋은 방 하나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록펠러에게 그럽니다. 회장님, 사실은 지금 아드님께서 이 호텔의 가장 비싼 VIP실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저한테는 가장 값싼 방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아이고, 회장님,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값싼 방을 드립니까? 그래도 록펠러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답니다. 신경 쓰지 마시오. 내 아들은 세계 최고 갑부 아들이니까 비싼 방 잡고 쓰는 게 당연한 거고, 나는 가장 가난한 아버지를 두었으니까 가장 값싼 방을 써도 나는 과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부모가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요, 자녀가 와서 돈 줘 그러면 어떻게든지 만들어 줘야 돼. 부모에게 이 자녀는요,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자녀가 큰 소리 치잖아요. 부모들 꼼짝 못 합니다. 뭐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애들이 눈 한 번 확 떠버리면 저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자녀는 아무리 옷이 더러워져도요, 당당하게 집에 들어옵니다. 자녀는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집에 당당히 들어와요. 아무리 부족해도 사고치고 뭔 일을 해도요, 집에 딱 들어올 수 있어요. 왜요? 자녀이니까. 자녀이니까. 세상에서도 부자나 권력을 둔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는 수지 맞잖아요. 하지만 인간 아버지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잘못하면 그 자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부작용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면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각가지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고 모든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뭘 아끼겠냐.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간을 이식했다든지 아니면 장기를 줬다면, 여러분, 내 생명을 준 거잖아요. 근데 뭘 아끼겠어요? 뭘 주저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래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오해해서 잘 모르니까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잘 모르니까 맨날 뭘 주세요.
죄책감을 없애주세요.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평안히 살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축복을 받으며 살면 좋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아프고 억울하고 괴로움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우리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힘쓰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를 값싸게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당하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게 최고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을 가져도 진정한 기쁨, 감사, 만족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만 참 행복, 기쁨, 감사, 찬양이 넘치는 삶임을 압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인생이 펼쳐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